오늘 그 본문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하면 혹시 들리나요? 예, 들리긴 하는데 괜찮아요? 거기서 사람들 있어서? 제가 읽을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준이 잠깐 뮤트할게. 했네요. 오늘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느보의 화가 있으리라. 그것이 황폐해졌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해 사로잡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고 파괴됐다. 모압이 더 이상 칭찬받지 않을 것이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밀 것이다. 가라, 저 민족을 끝내버리자. 만메나, 너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들리는 부르짖는 소리, 큰 파괴와 파괴의 소리를 들으라. 모압이 파괴돼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루이스로 올라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울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있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파괴로 인한 괴로운 부르짖음이 들린다. 도망가라, 내 목숨을 위해 도망가라. 광야의 덤불처럼 되라. 내 업적과 재산을 내가 의지하니 너 또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모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파괴자가 모든 성읍으로 오고 있으니 어느 성읍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대로 골짜기가 폐허가 되고 평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압에 날개를 달아주어 날아서 떠나가게 하라. 그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갖고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이 어릴 적부터 평안을 누렸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에 포도주처럼 이술통에서 저술통으로 옮겨 부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맛이 그대로고 그 향이 변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그를 부어버릴 사람을 그에게 보내 그릇들을 비우고 그의 병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이 신뢰하던 베델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용사들이다, 전쟁의 군사들이다 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모압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읍들이 침략당하고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살해당해 쓰러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왕으로 하는 말이다. 모압의 재앙이 가까이에 있다. 그의 재난이 신속히 올 것이다. 그의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들아, 그를 위해 애곡하라. 어떻게 그 강력한 지팡이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막대기가 깨졌는가? 디본의 딸에 사는 사람아, 내 영광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바닥에 앉아라. 모압의 파괴자가 너를 대적해 와서 요새화된 내 성읍을 파괴할 것이다. 아로엘에 사는 사람아, 길가에 서서 살펴보아라. 도망가는 남자와 도피하는 여자에게 물어보아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압이 수치를 당했다. 이는 그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울부짖고 소리치라. 모압이 폐허됐다고 아르논가에서 선포하라. 심판이 평원에 내렸다. 곧 홀론에, 야사에, 메바앗에, 디본에, 느보에, 벳디블라다임에, 기랴다임에, 백가물에, 벳무온에, 그리옷에, 보스라에, 모압의 땅에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들에 내렸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압에 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서 이제 예언이 시작이 되죠. 느보와 또 기랴다임, 또 미스갑 이렇게 도시가 마치 인간처럼 이렇게 비유가 돼가지고 그 모압의 주요 도시들이 이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죠. 어제 이제 블레셋과도 비슷하죠. 그러면서 모압이 이제 더 이상 칭찬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모압이 지금까지 칭찬받고 있었던 어떤 나라였다는 거죠.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또 괜찮은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제 결국엔 망하게 될 건데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밀 것이다. 사람들이 칭찬하던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게 되고 호로나임이라는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큰 파괴와 파괴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모압이 파괴돼서 어린아이들이 부르짖게 되고 또 루이스로 올라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울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있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파괴로 인한 괴로운 부르짖음이 들린다. 그러니까 칭찬 소리가 가득하던 곳이었는데 울부짖음이 가득하게 된 거고 도망가게 된 거죠. 모압이라는 나라가. 모압이 왜 그랬는가?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모압이 자신의 업적과 재산을 의지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 내가 모아온 재산, 이거 있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어,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 있죠. 한 부자가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이 재산을 어디다 더 쌓아놓을까? 창고를 더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갈지 네가 모르면서 어떻게 그 재물 쌓을 생각을 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자신이 쌓은 업적과 재산을 의지했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파괴자가 모든 성읍, 모압의 모든 성읍으로 오고 있어서 아무도 피하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압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9절에 날개를 줘서 떠나가게 하는 거, 도망가는 것뿐이다. 너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 칭찬으로 가득한 나라가 슬픔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도 요즘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뀔 줄은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모압이 가지고 있던 업적과 재산, 사라질 것들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첫 번째로는 평안을 누리던 삶이었습니다. 되게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나 봐요. 11절에 보니까 모압이 어릴 적부터 평안을 누렸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대요. 모압이라는 나라가요. 그 평안한 삶을 이제 큰 이제 어려움 없이 지내온 거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에 포도주처럼 이술통 저술통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아주 잘 지내온 포도주와 같았대요. 그래서 맛도 좋고 향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업적으로 여겼죠. 우리는 뭐 외세에 어려움이 없었던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그를 부어버릴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 그릇들을 비우고 그의 병들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음, 평안한 삶이라는 업적도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모압이 가지고 있던 업적과 재산은 뭐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었어요. 전쟁의 신이라는 신이었는데요. 모압이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모스는 누구냐면 전쟁의 신입니다. 모압의 업적 두 번째죠. 전쟁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용사들이다. 전쟁의 군사들이다라는 게 이제 전쟁의 신, 섬기고 있는 전쟁의 군사라는데 이제 너네가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모압이 폐허가 되고 성읍이 침략당하고 그 전쟁에서는 젊은이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살해당해서 쓰러지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전쟁의 신을 의지해봤자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 이제 칭찬해서 애곡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어, 재앙이 가까이 있다. 그의 재난이 신속히 올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들아 그를 위해 애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모압이 더 이상 칭찬받지 않을 것이다. 칭찬받던 나라였는데 이제 주변에서 그를 위해 애곡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칭찬해서 애곡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다 그런 모압이 파괴되는데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해라. 너의 영광에서 내려와라. 메마른 땅바닥에 앉아라. 모압의 파괴자가 너를 대적해 와서 요새와 된 내 성읍을 파괴할 것이다. 영광에서 황폐함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모압이 수치를 당하고 파괴가 됐고 울부짖고 소리치고 모압이 폐허가 됐다고 아르논가에서 선포하라. 어, 쌓아둔 업적을 수치와 울음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이다 라면서 이제
모압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이제 끝이 납니다. 물론 내일 모레도 이어지는데요. 칭찬에서 애곡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애곡에서 칭찬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모압은 자신이 쌓아온 업적과 재산을 의지했거든요. 그것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쌓아왔던 첫 번째 업적은 평안을 누리던 삶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어려움이 없이 자라왔어 라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또 그들이 의지했던 전쟁의 신,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 있는 신이었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칭찬에서 애곡으로 바뀌게 되는 이 모압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징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내가 의지하며 쌓아두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루하루 훈련하고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나의 업적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지은 자매, 주희 자매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가지고 사라졌네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압이 자신이 쌓아왔던 업적과 재산을 의지하며 그들의 헛된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 또 걱정이 많은 우리의 미래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또 두려워하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더 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